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주관하시려고 하시는 생명은 당신이라는 거룩한 생명이며 당신이라는 영이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신을 주시려고 당신을 지도하시고 알려주실 당신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확증과 증표로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을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같은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봉독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원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물을 고쳐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보내주는 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낫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던 물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을 담은, 그러나 진리를 들춰내는 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이, 그 말씀이 진리를 들춰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관할하고 담당한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우리 인간 육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육체가 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영, 말씀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지시게 된 거고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물, 그걸 쓴물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과 안, 그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반쪽만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당신께서 아블리온, 작은, 아주 비블리온, 죄송합니다. 비블리온, 작은 두루마리라는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의 말씀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지게 하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그 우리가 갖고 있던 물, 그 물을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1절 다시 보시면은 20절 이하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꼭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물은 열매 맺게 하는 물이요,
이 물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는 물이 될 것임을 말하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을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시냐? 여기에 진짜 물을 보내셔서, 진짜 물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 열왕기하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율법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제사로 설명됩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소제와 하나는 번제입니다. 그럼 소제에게도 이 소금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레위기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1절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어서는 안 됐고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운 가루에 5절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떡의 이름이, 이 과자의 이름이 무교병이기 때문입니다. 무교병,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무교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무교병이니 깨끗한 말씀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의미, 섞이지 않는다, 꿀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다, 발효시키지 않는다, 부풀리지 않는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고 안에서는 쓰게 되는 것으로 역사되어야 하니 그것을 갖다가 무교병, 이렇게 맛없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래서 맛 자체를 무슨 맛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떡, 그게 바로 만나. 이게 무슨 맛이에요? 라고 알지 못하고 먹은 게 바로 율법의 말씀. 그 상태를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교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병은 어떤 것으로 완성되냐? 당신의 아들 죽임당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무교병이 이런 하늘의 오병 그리고 이어였어요 라고 온전히 깨달아 알게 먹게 하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다시 드린다. 어떤 것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 방식.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성경이 본래 요구했던 것,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이런 거였어요. 온전한 것이었군요 라고 그 온전한 것을 취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 온전한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나에게 돌려라. 너희가 나에게 돌릴 때는, 나에게 제사로 드릴 때는 절대로 11절 볼까요? 꿀을 섞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오히려 여기다가 뭐를 드리라고 하나요? 누룩이 들어가서 곰팡이 나고 상하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소금을 넣으라고 뿌리라고 합니다.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바로 그 하나님의 소제 안에는, 그 떡 안에는, 그 양식 안에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언약의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소금은 영원한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육체, 우리 인간은 육체여 들의 풀과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떡을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말씀으로 취하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떡이, 그 소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소금 들어간 떡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는 소금 들어간 떡을 먹은 자들이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를 부패시키게 하지 않는 것, 썩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패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여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래서 먼저는 소제에, 하나님의 양식 말씀에 뿌리게 돼 있어요. 소금을. 두 번째는 어디에 뿌리냐? 번제에 뿌립니다.
두 가지 제사 방식이니까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바로 거기에도 소금을 뿌리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에스겔에서 40장 이후부터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한번 40장 1절을 볼까요? 40장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상으로 본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며 그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성전을 다 지어놓은 거기서 뭐합니까? 드디어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는 뭐예요? 성전이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답할 것은 당신이 주신 것으로밖에 화답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먼저는 소제를 드리겠으나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 드려지냐?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43장 23절 이하에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양으로 드려지고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소로 다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때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소금은 바로 여기에 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들어오면 죄와 사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떠나가는 그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그가 어디서 오셨냐? 하늘 성소 성전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있는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인 그 어린 양의 번제물은 반드시 소금을 우리에게 주는, 소금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군데에 바로 부어지는 겁니다. 소제와 번제에 부어지는 것이죠. 소제와 번제에 부어지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 변치 않는 썩지 않은 양식, 썩지 않은 물, 쓴 물이 되지 않고 참된 진리의 양식, 진리의 물,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성이었고요, 예루살렘이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다 지키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맞죠? 그럼 내 이웃이 어딘지 한번 가서 제가 사랑해 볼 테니까 이웃 좀 알려주세요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한 강도 맞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출발한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여리고. 근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뭐라고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강도를 만나게 했던 존재들은 또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어가야 될 하나님의 머리된 자들이 되는데, 이들이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며 그들을 강도 만난 자로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리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 그 사마리아인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 성에 있지 아니하고 여리고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양쪽은 당신이 다 아우러, 예루살렘도 여리고도 당신의 말씀과 물로
온전케 하여 그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나 피 흘러 죽어가고 있는 그 자를 치료하잖아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치료하잖아요. 치료해서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에 그 물이 없음으로 죽어가고 있고 열매 없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물을 흘려 보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리고라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장하고 있었던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물이 흘러 들어가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편 104편 5절 이하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바다로 덮여있는 땅이에요.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가며.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시편의 기자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몰아넣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는 그 물은 쓴물이고 사망으로 이끄는 물이었는데 그 물을 때가 되니 물이 한쪽으로 쫙 빠져나서 온전한 산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양쪽의 말씀을 놓고 시편 104편의 기자가 지금 깨달아 그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다 산들을 덮었죠. 그래서 기식하는 건 다 빠져 죽는 이 아래 세상의 물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물을 흘려보내주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땅은 이제는 바다라는 거짓된 쓴물 짠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 여호와가 알려주시는 그 물로 갖게 되는 산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겠어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들 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하여 주시는도다. 드디어 그 땅에 결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그 소금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물이 흐르고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와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만족을 하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게 되죠. 바로 이 바다로 덮여있던 땅이 그 땅 바다만 갖고 있었던 땅이 이제 어떤 물로 하늘의 진리의 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언제 살아나나요? 내 병든 것이 고쳐져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좀 전에 우리가 43장을 봤습니다만 47장에서 이제 완성됩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으로 참된 물을 내어주는 성전이 되어야 성전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전인데 영은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영을 갖고 있는 성전인데 그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뱀의 입을 통하여 거짓된 물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물들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물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와야 된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산 하나님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참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해낼 수 있는 것, 그를 성전, 물 내주는 성전, 세상의 바다로 덮여있는 이 땅에 참된 물을 흘려내줄 수 있는 하늘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은 물을 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47장 보시면 성전의 문에서 동서남북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죠.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때 6절 이하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열매 맺는 결실 맺는 나무, 죽지 않은 나무, 엘리사가 말했던 그 나무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흐르는 물, 깨끗한 물만 흐릅니다. 흐르지 않은 건 고여서 썩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흐르는 물, 하늘에서 오신 인자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이 세상이 웅덩이 자체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바다의 물은 뭐예요? 이 땅 아래 성전이 갖고 있다라는 그 물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전부 다 파도치고 백성들은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살려내더라. 참되신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들 안에 그 물이 들어오니 바닷물이 살아나더라. 이때 되살아나다라는 말로 번역한 이 말이 라파, 치료하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물인 율법의 말씀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물과 말씀으로, 양식으로 되살아나게 한다. 되살아나니 우리의 영혼도 되살아나겠죠. 이걸 첫 번째 사망이 끝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더 이상의 사망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부활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첫 열매와 부활의 첫 열매와 연합한 성도들을 말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가만히 있잖아요. 강이니까 흘러가야죠. 어디까지? 온 세상을 골짜기를 적시며 온 세상을 적시고 흘러가죠. 그리고 새로운 바다를 만듭니다. 어떤 바다? 거짓된 바다가 아니에요. 참된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을 만들어내버리죠.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파 치료되겠고 고쳐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살아나니 그 강가에 세워진 나무들이 살아나겠죠. 12열매를 맺게 되겠죠. 강 좌우에 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이나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고친다는 거죠. 깨끗하게 고치는 겁니다. 이 일을 새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랑을 맞이해야 될 하늘의 신부된 성도들에게만 이 생명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곧 생명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른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12열매가 뭐겠어요? 12아들을 말합니다. 12아들,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낸 거니까 한 백성, 같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온 세상을 치료, 라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곳, 여기가 어디겠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곳을 이사야 30장은 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를 쓴물로 죽게 하고 있는, 율법의 헛된 제사로 사륙이나 하고 있는 그 아래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성전과 말씀만 갖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위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 보내주셔서 거기를 살려내는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높은 산마다, 그리고 작은 언덕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라파하시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빛, 오르를 통하여 그 빛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달, 마오르가 하나님의 빛을 머금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7날 안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져 버리는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7말씀이죠. 7날의 말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생명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약속을 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쓴물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라파,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어디 물로 인해서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방주에 옮겨 넣어주시고, 그때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를 찬송하겠죠. 성도에게 나타날 기적은 물속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셔야 될 권세이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그 말씀을 가진 입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들에게만 더 이상 그들을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 바닷물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물은 오히려 치료가 되며 깨끗게 되며 살아나는 생명 강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12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들은 다 비유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들추어내기 위한 비유들이니 이 모든 것은 비유였죠.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말씀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생명의 물을 갖고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쳐진 물, 깨끗한 물을 갖고 있는 자들로,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말씀이 깨끗하고, 그 말씀이 깨끗한 것은 깨끗한 흐르는 물을 하늘로부터 가진 자들, 매일 하늘을 우러러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말씀으로 지어지길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물이 가득하겠지. 말씀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때 37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엇을 이뤘나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죠. 생명강가, 생명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네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리라. 그럼 어디로 나오겠어요? 입으로 다시 나오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네요. 그래서 이를 놓고 그들이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원래는 그를 믿는 게 아니죠. 그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그 소금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듣는다는 의미에서 그를 믿는 게 아니라 I believe you가 아니라 I believe in you. 당신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으로 믿음으로 라는 히브리서 11장처럼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소금 영원한 언약으로 믿게 되게 하셔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들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치료하더라, 낫게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는 다 나아지면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강건하여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하여 놓여진 자들 아니겠냐고.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말들로부터, 비진리들로부터, 쓴물들로부터 다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여기를 뭐라고 해요? 배라고 하나요? 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비유죠. 그럼 이 배에 어떻게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겠냐고요. 그럼 이 배 안에 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왜 굳이 꼭 이 배로 들어와야 되냐고요. 왜 이 배라고 굳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냐고요. 배가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배는 잘못하면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배를 지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안에는 참된 양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식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씨만이 양식이에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만나라는 그 양식, 그 씨는 가시 같다라는 씨, 제라. 그 제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는 곳, 여기를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참된 진리의 영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는 씨, 그리스도 예수,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다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안에 담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를 잉태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겉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시면 이 말씀을 무엇으로 취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그걸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는 걸 갖다가 우리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땐 당신의 아내야 될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신부인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잉태, 씨를 잉태, 생명을 잉태해야 될 자. 어디에? 우리 배에다 잉태하잖아요. 자궁에 잉태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코일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배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잉태하는 곳입니다. 뭘 잉태하는 것? 물을 잉태하는 것. 어떤 물? 성령이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을 잉태하는 것, 담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의 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의 것으로 다시 잉태하지 아니하면, 위의 것이 너의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은 어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른 어머니에 들어가야지. 어떤 어머니? 자유자의,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인 바로 하나님 여호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때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지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죠. 그러면 그 모태라는 게 뭐냐?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7장에서 봤던 배가 바로 여기서 모태로 번역한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잖아요. 아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뱃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씨가 너의 안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야.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씨 죄라 약속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땅 우리라는 배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가 죽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야 너 또한 너의 배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될 배야. 너는 먼저 물이라는 너의 어머니 안에 있는 양수 속에서 나온 자잖아. 이제는 그 물 말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고침받은 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물 하늘의 물로 하늘의 물 곧 하늘의 말씀으로 너의 배가 가득 차면 이게 바로 너의 배가 강물처럼 가득 차게 넘치게 하겠다라는 7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너의 배에 가득하면 너는 양수 터지고 첫 번째로 한번 나온 것처럼 너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 하늘의 백성 아들로 다시 태어날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 이 배입니다. 니고데모가 들었던 그 배 어떤 배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잉태해야 할 배.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성령으로 다시 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잉태하여 낳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를 잉태하는 이 아이가 5절과 21절에 나오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간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잉태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으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21절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이라. 잉태 요 단어가 바로 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실 곳, 바로 여러분들의 안,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잉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해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져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 나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그 성도들이 더러운 귀신이 그들에게서 나갑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24절부터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곳, 참된 진리의 물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요.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입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잉태한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때 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배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될 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될 배,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인자가 있어야 될 배입니다. 이걸 코일리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당신을 뵌 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죠. 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낳고 양육하는 그 성도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 태를 갖고 있는 이
어떤 존재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잉태했다라는 마리아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었고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귀가 할례가 되어 할례받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지켜나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어떤 자예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땅의 아랫물로 율법으로 먼저 한번 난 것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의 어머니의 그 태 안에 양수 물이 가득했던 거야. 그 물로 한번 났지만 진짜 물로 나야 된다. 어떤 물? 깨끗한 진리의 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물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게 온 인류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듣기를 원하지 않죠. 그게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한, 바로 여기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저렇게 예수님 말씀 참 잘하는 뉴지바딜인가? 당신을 뵌 그 태 어머니 참 복을 받을 여자입니다. 나도 그런 아들을 한번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러움을 산 듯한 말이 누가 보면 11장 27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자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누가 보면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가다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며 눈물을 흘리며 쫓아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 이게 코일이야. 해산하지 못한 배, 잉태하지 못한 배 다 보겠어요. 아들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떤 날이 이르면, 그 날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49가 다 지나가고 신년이 되게 하는, 우리를 해방케 하는 참된 말씀으로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물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날이 오면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모든 배, 그래서 아예 먹일 것도 없고 낳지도 못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젖이 나오지 않는 모든 자들이 드디어 그날이면 잉태하고 해산하고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복되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그 말씀만이 온전히 그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낳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떤 산? 물을 내주지 못하는 산들이겠죠.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푸른 나무, 아래 터진 웅덩이, 나일강의 강물 끌어다가,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사람이 주는 물로다가 헛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을 만들어 푸른 잎사귀만 가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는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생명강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매, 12열매,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씨가 그들에게 있고, 또한 동시에 그냥 잎사귀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뭘 하겠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도 한다라는 그 잎사귀로 나와야 되는데 그저 푸른 나무만 만들어,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나무로만 만들어내. 어떤 말로? 인간 세상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려서 그걸 갖다가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거짓된 물로 키워낸 나무들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그 푸른 나무들이
또 한편으로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마른 나무 뭐겠어요? 물 없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겁니다. 물 없는 그 거짓된 물로 푸른 나무 만들어놨는데 그 물 없는 곳으로 키워놨으니 그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말라 죽어있는 나무나 다름없다. 살아있어서 결실하는 나무가 아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죽은 그 우물을 물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소금 뿌려서 더 이상 죽음도 있지 않게 하고 열매 없음, 태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고 세상 기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생명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게 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배는 양수는 다 사라져버리고 한번 태어나고 끝났으니까 땅의 장자는 끝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빼앗겨야 하고 그리고 하늘의 장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씨 참된 물 거룩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짓되어 죽어있는 푸른 나무로 무성하게만 있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 내놓지 못한 무화과 나무니까 그걸로 잎사귀를 띄어다가 자기를 고쳐보겠다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했던 그 수치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태들은 다 막아버리시고 그 태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한 생명을 낳게 하시겠다. 그럼 당신께서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태, 우리의 배겠네요. 우리의 마음이겠네요. 그 마음을 다시 고치시고 그 태를 다시 고치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태, 배로 만드시겠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 헛된 제사들을 다 끊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또 띠를 두르고 서 있는 우리의 수치를 다 끝내게 하시는 그 태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고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을 고치시고 그 제단에 부어지는 물이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물 고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이었다면 지난주와 더불어서 다음 주는 그 물을 잉태해야 할 그 물을 가두어둬야 될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가두어둬야 될 어떤 우물 어떤 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배 이 배들만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12별을 환으로 쓰고 있는 자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여인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늘의 구원을 맛본 성도들입니다. 이들에는 더 이상 수치가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썩은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또다시 그 무화기 그 푸른 나무의 잎사귀를 띄어다가 자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자기를 띠를 두르고 이게 진리로 나는 가렸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를 흙에 기록되오리니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으나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배에 그 생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말씀 소금으로 깨끗하여진 치료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할례받지 못한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배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귀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며 우리의 배를 온전한 말씀을 담을 배 하나님의 거룩한 물 진리를 영광을 주시는 성령을 담아 빠져나가지 않는 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물을 고치시고 이 말씀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다 나타나 이루어져
참된 기쁨을 확신 가운데서 얻어 모두 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